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이들이 그런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어짐으로 이제 그런 말에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요가 진정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다시금 마게도냐를 통해서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다시금 이제 거기에서 헬라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배를 타고 직진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육로로 이제 움직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3차 전도 여행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아는 그 고린도서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쓰기도 했고 또 헬라에 있을 때는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다시금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돌아가는 과정 또한 뭐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16절에 오늘 본문 2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가려고 하냐면 오순절 전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여정은 굉장히 바쁘고 또 분주한 여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을 받고자 또 성도들이 모이고 또 교회에 모이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강론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드로아에서 있을 때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주의 첫날에 이제 여기 보면 떡을 떼온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성찬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찬의 이런 규례로서의 성찬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때의 식사 중에 이제 성찬의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 속에서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찬에 대한 문제점들 또 그로 인한 또 성도의 마땅한 그런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어쨌든 그 모임 속에 항상 이런 성찬을 초대교회 때는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도 떡을 때려 모였더니라는 것은 이제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이 와서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성찬을 함께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론을 했다라고 이제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오늘날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오늘날에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면 밤새도록 떨기 하나요 안 해요? 뭐 밤새도록 떨어도 수다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몇 시간 동안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물론 여기가 회당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아마 집일 것이고 그 집이 좀 규모가 있어서 다락까지 있는 또 3층까지 있는 그런 큰 집일 텐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밤 늦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여담으로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요즘에 이제 점점 예배가 짧아지는 모습 속에서 설교의 내용들도 많이 짧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조금 한 30분을 넘어가게 되면 힘들어하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때문에 설교의 내용들이 짧아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전해야 된다 해서 길게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강론이,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 물론 시대마다 벗겨지는,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그로 말미암아 바꾸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왜곡해버리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좀 생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 와중에 밤늦게까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군다나 이게 아주 넓고 아주 트인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집이에요. 집이었고, 또 밤늦게까지 하냐고, 또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일 때,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 음탕하다라는 얘기들도, 그런 소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한 가지가 재미있게 표현되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밤 늦은 시간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소문 속에서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때 당시에 불이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에도 만약에 이 공간에 한 50명 정도가 찼다면, 이 공간의 공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탁해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을 켜놓고 그 불은 산소가 연소되면서 그 좁은 공간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공기가 좋지 않겠고, 또 밤 늦은 시간까지 모이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피곤해할 수도 있고 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 이름하는 이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이 당시에 이제 노예들 사이에 많이 썼던 이름 중, 그러니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노예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기록되어진 것은 이를 통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가 가난한 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쩌면 노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자기의 주인에게 하루 종일 어떻게 본다면 시달리기도 하고, 자기에 맡겨진 노역들을 감당한 다음에 이 시간에 와서 강론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환경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아마 창문에 걸터 앉은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환기,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창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시간이 계속 늦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3층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죽었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소란이 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가와서 그를 안고, 또 그를 안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떠들지 마, 조용히 하자라고 얘기하고, 아직 그 생명이 이에게 있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떡을 떼고 또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본다면 뜬금없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드로아에 사람들이 잘 모여서 강론을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또 믿음이 굳게 됐어 라고 하면은 좋지만, 갑자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건이 여기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본다면 되게 담백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본다면, 이런 사건이 만약에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대수롭지 않은 듯 누가는 사도행전 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에서 유두고가 진짜 죽은 건 아니고 잠깐 기절한 거야, 또는 사도 바울이 빨리 가서 이제 응급조치를 해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절했던 거야 라고 하는 부분과 죽었다라는 것을 구분을 못해서, 또는 그냥 듣기만 해서 그냥 기록으로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는 어떻게 보면 죽었는지라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누가는 이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죽은 그가 살아났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드로아에 모였던, 또는 그 청년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그때 당시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또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 위로가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사건이 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모이는 곳에서 나의 신앙 속에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문이 나겠고, 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뭐냐면, 항상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이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누가는 항상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외부에 알려져서, 또는 그것으로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또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유두고를 살릴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했던 것으로 사도 바울이 살렸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모인 곳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시냐면 성도들을 먼저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이 더욱더 분명하게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져야 되냐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들은 그런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구약을 통해서나 어디서든지 많이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흔했던 일일까요? 흔한 일, 물론 많은 일들이 그런 지역마다 곳곳에서 일어났을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오늘날에도 뭐 아프리카에 선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그 속에서 죽었던 일을 일으키는 일들도, 그런 소식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평상시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기적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아는 게 기적이냐면 이런 기적의 소식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 가운데 늘 거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항상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약속을 지켜고 성취하셔 오셨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사랑이 어떻게 또한 표현되어졌냐면,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그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게 기쁜 일인가요? 좀 기분 나쁜 일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쌍히 나를 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오늘날에 만약 많은 이들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마치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뭔가를 적선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죠, 실제로.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에 근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죽음과 멸망과 노예로서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애통한 마음을 사랑으로 그 애통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심 있고 진심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속에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다시금 죄와 사망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셨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죄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항상 복음서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사건들을,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항상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셨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 속에서 항상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심은 항상 그 안에 사랑이고, 또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그 속에서 함께 증거되어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셨죠. 그 다음 순간 분명히 그 질병이 고쳐질 것을 알고 본인이 치료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셔 슬퍼하셨어요.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무엇을 보이시는 거냐면 우리의 현실이 죄와 사망으로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슬퍼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속에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늘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능력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모든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또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 성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달려와서 그를 안았다라고 우리 한글말로는 표현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언어로 본다면 굉장히 그를 향해서 몸을 구부려서 안았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와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릴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위에 자기를 포개고 그 엎드려서 앉는 것과 같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급한 상황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따라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무엇이냐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를 전심으로 안고 그 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그 자기의 간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한 거냐면 이에게 생명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는 이들은 그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아가 있는 만나는 이들이 그 공간 속에서 생명이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로부터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거죠.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바로 쓰러졌던 자에게 먼저 달려가서 내가 그를 알건 모르건이 아니라 그가 내게 어떻게 대했건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향한 손을 펼치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다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나 또한 그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적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능력으로 죽은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냐? 내가 말 잘하는 어떤 능력이 있냐가 아니에요. 모세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옆에 아론을 두셨고, 사도 바울 또한 그가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물론 많이 배우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평범한 사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평범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손을 들으시고 손을 들으십시오. 자기 가슴에 대세요. 나예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보편적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적선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게,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아니 내가 복음의 열매인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따먹히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래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향기로운 과일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달콤한 과일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열대 과일 중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맛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안 먹어요. 저는 그걸 먹으면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은 향기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일은 달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일은 무엇보다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따서 먹혀짐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매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이미 열매여서 따먹혀야 된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 또한 그렇게 죽음으로 부활의 더욱더 극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있고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